인간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한다면 인간의 역사는 길들임의 산물로 가득한 역사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길들임의 산물들. 여러분, 인간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가져와서 이걸 야생이라고 하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길들여 이용해 왔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야생으로부터 내 삶 가까이 가져와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맞게끔 길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쫙 질비하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즘에 가족 중에 한 구성원이 됐죠. 개 그러면 또 기분 나쁘신 분이 있어요. 강아지. 강아지가 길들임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온 존재죠. 원래는 늑대, 야생의 개, 이런 들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납고 인간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존재였죠. 여러분, 쌀은 어때요? 쌀도 원래 야생 쌀이 있어요. 근데 그 쌀을 가까이 갖고 와서 인간에게 맞게끔 길들여 왔죠. 그것이 우리가 먹는 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다 보면 다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결혼하는 남녀의 친구들이 서로 각자가 막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그 조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남자는 초장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워낙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결혼 이제 갓 하는 친구들, 이미 결혼한 친구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죠. 남자는 처음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아니, 거룩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셔도 돼요. 길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길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길들임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길들이는 속성들, 이런 특징들은 시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들임의 대상에 시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시간을 길들일 방법들을 찾고 연구하고 그리고 애썼어요. 그래서 찾아낸 시간을 길들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계의 발견이에요. 시계. 사람들이 이전에는 해가 뜨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맞춰갔는데 이제는 해와 상관없이 시계라는 걸 만들어서 그 시계의 초침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자기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시계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세종대왕과 장영실이라고 하는 그 발명가, 조선시대의 초기에 그 유명한 발명가, 그 둘 사이의 그 애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정을 이렇게 각색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이 발명가가 어떻게요? 천민 출신인데 나중에 쫙 올라가서 왜? 재능이 있어서. 그래서 시계를 발견해요, 시계. 근데 이 시계를 발견하자 어떻게 되냐면 난리가 나요. 왜? 그때 가장 권력을 쥐고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시계를 만들고 그 시계를 딱 잡고 있던 사람이 황제예요. 중국의 황제. 그런데 그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했던 조선이 시계를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황제가 직접 어떻게 해요? 어명을 내려서 그것을 파괴하도록, 멈추도록 그렇게 요구해요. 그리고 그 중국의 황제를 숭상하는 조선의 조정 대신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죠. 왜요? 이 시계를 갖고 시간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건 권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권력자인지 몰라요.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다 시계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 다 갖고 있고 시계를 여러분들이 조절하고 통제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의 주제에 많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만들고 시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막 시간을 늘렸다가 내 생명의 시간을 여기 어떤 영화 보면 여기서 그냥 시간을 막 내 생명 시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막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간에 대해서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중요한 삶의 주제인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길들이기를 원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솔로몬은 도대체 지혜자로서 뭘 깨달았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살펴가면서 시간에 대한 바른 태도, 시간에 대한 바른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살아온 날을 복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복기, 돌아본다라는 거죠. 이 복기의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난 삶을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 다양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시간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간 그러면 시간은 직선적 시간과 수직적 시간으로 구분됩니다. 뭐 이거는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수직적 시간은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평적 시각이에요. 수평적 시각. 직선적 시각. 쉽게 말하면 직선으로 쫙 흘러가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시간이냐면 수직적 시간이 있습니다. 수직적 시간. 이 수직적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시간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건과 연관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점이죠. 딱 그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흘러가는 시간, 다시 말해서 직선적 시간과 뭐예요? 어떤 때를 의미하는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시간이 만나는 그 수직적 시간이 계속 교차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그 흘러감 속에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사건을 만나고 특정한 시간들이 계속 교차하죠. 이게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직선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과 내가 특별히 경험하는 그 사건의 시간이 딱 교차하는 그 점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얘기로 하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때. 자, 우리 한번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기한과 때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을 의미해요. 정해진 때가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 사는, 모든 세상 사는. 여러분 이 때에 대한 생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복귀하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때가 있었구나. 정해진 때가 있었구나. 세상 사는 정해진 시간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라는 게 무엇입니까? 적절한 시간을 의미해요. 적절함.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적절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적절한 때에 그런 일이 있었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적절했네. 돌아보니까 내 삶에 때들이 딱 있었어요. 내 남편을 될 사람을 만났던 때, 내 아내 될 사람을 만났던 때, 애를 낳은 때, 내가 직장에 어떻게 해요? 딱 직장을 얻게 된 때, 뭐 여러 가지 때들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그게 내 인생에 솔로몬이 보니까 적절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쫙 돌아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딱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하세요? 그냥? 굉장히 입을 이렇게 안 보이시니까 이게 동의하는 건지 동의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부부싸움하고
집을 탁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을 생각하게 돼요. 아유, 내가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뭐 이러죠. 그때를 막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우연히 만나게 된 그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결혼까지 이르는 그 사건 때의 적절함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내리 속에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에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짝이니까 살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 다시 내가 봐준다 이러고 딱 또 데리고 살죠. 우리 여성분들이.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복귀 과정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인생에는 적절한 때들이 있었구나. 그 때들이 쭉 이어지면서 내 인생사가 지금 현재에 이르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 깨달은 건 뭐냐면 그게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 적절한 때, 적절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돌아보니까 복귀해 보니까 주먹구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흘러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평생 동안 마주했던 그 다양한 인생의 때를 오늘 언급하는데 어떻게 언급해요? 오늘 2절부터 보면 언급해요. 2절부터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부터 8절까지 쫙 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한 절에 두 행이 있습니다. 두 행.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가 7절이에요. 7절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14행이에요. 이게 원래 14행으로 된 시입니다. 이 14행에 한 행마다 때라는 이야기가 2번씩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몇 번이 나와요? 때가? 이 특정한 정해진 그 삶의 적절한 때로 기억되는 그 때가 28번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오늘 28번의 적절한 자기 삶의 때, 과거의 자기를 쫙 지나서 오늘 현재 자기를 만들어 놓은 그 적절한 때들을 28가지로 요약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28가지의 정해진 자기 삶의 때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게 세상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집단적 삶, 세상사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삶을 요약하는 방법이에요. 28가지의 때로 개인의 삶과 세상사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사와 세상사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때와 때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말로 말하면 직선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교차하는 뭐예요? 수직적인 특정한 때, 적절한 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특정한 때가 이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좀 그런데 때가 이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되는 거. 그것이 집단화된 게 세상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와 때 사이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왜? 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던 그때 기억하죠. 그리고 결혼한 때, 중간에 뭐 헤어진 때, 다시 만난 때 이런 거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 먹고 뭐 한 거 기억 안 나요. 결국은 때와 때가 이어지는 게 인생이고 세상사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복귀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인생사와 세상사를 정리하면서 오늘 탁 던진 이 28가지의 때, 이 특징이 뭐냐 이거죠. 오늘 살펴보면 인간의 시간을 오늘 솔로몬은 2개의 큰 때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 2개의 때가 무엇입니까?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솔로몬이 인생사를 요약하면서
때와 때로 요약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나고 죽는 거예요. 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묘지에 가면 묘비가 있어요. 그 묘비에 써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위에 뭐가 써 있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냐. 이게 인생의 요약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몰라요. 그걸 어떻게 주저리 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태어나서 이때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태어나서 이때 죽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6.25 동란이 있어요. 6.25 사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 참 고생했겠다. 전쟁통에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때와 죽은 때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 어땠는지를 대강 예측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 사람 뭐냐?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있는 뭐예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과 연관된 뭐예요?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면 감정들이 나와요. 감정들. 그래서 결국은 이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다양한 사건들, 특정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특정한 감정들, 여기 보면 춤출 때와 울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나와요. 그 감정들이 뒤섞인 게 뭐라는 거예요? 인생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언급한 주요 사건들이 뭐냐 하면 뭘까요? 오늘 2절을 보세요. 아까 2절 봤는데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심을 때와 거둘 때, 뽑을 때가 있죠. 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생산에서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농경사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심고 거두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삶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농경사회에는 뭐예요?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에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사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거두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형태가 달라졌지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노동하고 열심히 펜을 굴리고 열심히 강의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결실을 거두죠. 그게 인생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보면 건축을 해요. 자,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3절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인생이 보니까 뭐예요? 헐고 세우고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헐고 세웠어요. 우리 인생이 헐고 세우는 거예요. 조그만 거 헐고 또 크게 세우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헐고 세우는 게 집만 있겠어요? 자동차 쭉 되면 헐죠. 어떻게 해요? 폐차시키잖아요. 그리고 새 거를 가져다가 타죠. 이 모든 인생의 모습을 보면 다 헐고 세우고요. 어떤 단체를 만들었다 헐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요. 이게 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세요.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자원이 부족해요. 지금처럼 무한정으로 자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자연을 길들이는 데 있어서 기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지금처럼 고급 기술이 많아서 어떻게든 자연에서 뽑아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자연을 착취하는 시대예요. 쥐어짜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고대 사회는 자원이 없어요. 길들이는 기술이 부족해요. 자연으로부터 뽑아내는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야 돼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서민들, 평민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절이 뭐냐면 이 고대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자꾸 큰 전쟁이. 왜냐하면 뺏어야지만 내가 좀 그래도 충족하게 살 수 있거든요. 뺏지 않으면 늘 헐벗고 굶주리는 거예요. 남의 옷을 뺏어야지 그래도 옷이 2벌 되고 3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1벌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면 돌을 던지는 건 뭐예요? 이 돌을 던진다는 건 뭐냐면 이 농사를 짓는 땅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나면 돌을 다 던져요. 다 던져요. 왜? 그 돌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거기를 못 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적이 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군량미로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쟁에서 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보면, 특별히 삼국지를 보면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타겟을 잡는 게 뭐예요? 군량미 창고예요. 거기를 불태우거나 이렇게 해서 유지할 수 없도록, 그 많은 사람들의 군대를 유지할 수 없게끔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삼국지를 잘 보면. 그러니까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걷어내는 거죠.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찢는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슬픔을 표현하거나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 기간인 애도 기간이 끝나고 슬픔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옷이 귀한데 옷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꿰매야 돼요. 꿰매야 돼요. 요즘처럼 찢어가지고 걸레 쓰고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옷이 엄청 귀했거든요. 꿰매서 다시 입어야 되죠.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언급했듯이 고대 사회는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솔로몬이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언급하는 주요 사건들은 먹고 사는 문제, 농경, 그 다음에 뭐예요? 헐고 짓는 문제, 건축, 그 다음에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꼈던 기쁨, 결실을 얻을 때, 승리를 할 때 웃고 춤췄던 이야기들, 전쟁에서 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제대로 결실을 얻지 못할 때의 슬픔들을 노래하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최대한 이용해서 뭐 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힘써 왔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야, 기쁘다,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외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때를 복귀하면서 아, 내 삶이 때와 때가 이어진 거구나 라고 발견한 후에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 이게 중요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9절이에요. 우리 9절, 이 솔로몬의 고백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다 때들을 살펴보고 아, 이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때였고 그 때가 오늘 현재 지금 나를 만들었지, 이러면서 그가 그 속에서 연구하고 관찰하고 돌아본 결과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 자기가 과거를 쫙 복귀하면서 보니까 때들이 있었고 그 때들이 오늘 나를 만들어 왔는데 그 때가 쫙 이어져서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현재의 삶이 나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애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배우자를 만난 것,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 많은 부분들은 우리 기대와 다르게 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애쓰지 않았는데, 이상치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물론 지금 후회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진지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웃자고 얘기한 건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고 그 사람과 만나고 어떻게 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보니까 내가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 뜻에, 내 의지에 의해서 지금의 삶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나는 그때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겼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나라가 강해지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어요.
나는 그때 싸우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싸우지 않게끔 그렇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일이 틀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만 못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전화위복이 돼서 오늘 내 자리까지 온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 재밌어요. 다 보셨겠지만 삼국지를 보면 유비나 우리가 알고 있는 관우장비, 이렇게 하면 길어질까봐 제가 다 죽어요. 조조도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게 위촉오라고 삼국지거든요. 삼국, 위나라, 총나라, 그다음 위촉 오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손권이라고 하는 또 오나라의 통치자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조조, 유비, 손권이 이렇게 막 자웅을 겨룬 게 위촉오 삼국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죽어요. 손권은 젊었기 때문에 손권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제 조조의 아들이, 그리고 유비의 아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려요. 위촉오를. 손권은 그대로 다스리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데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위나라에 조조의 아들이 다스릴 때 누가 있었냐면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책사예요. 당대 최고의 책사 사마의거든요. 그리고 이 유비의 아들이 다스리는 이 촉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갈공명이 있었어요. 너무 유명하죠. 제갈공명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두 나라가 싸워요. 위와 촉이 딱 싸울 때 그 호리병 같은 그 구조, 골짜기가 있어요. 호리병 같은 구조에 이 위나라의 군사들을, 대군을 쫙 몰고 와요. 이 제갈공명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리고 불로 공격을 해요. 그때 그 호리병 같은 그 골짜기에 다 갇혀서 위나라의 군사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요. 그때 사마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을 보면 야, 이제 끝났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왜요? 골짜기 꼭대기에서 막 불화살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광경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던 제갈공명, 그리고 그 밑에서 야, 이제는 끝났구나, 하늘이 날 버렸구나 하는 순간에 뭐가 내려요? 툭툭툭툭 비가 내리기 시작해. 소나기가 팍 내려요. 그러면서 그 불이 다 꺼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마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나를 다시 살렸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거죠. 이게 보니까 죽는 거였는데 돌아보니까 야, 그때 그 비가 내림으로 내가 살았지. 이거죠, 이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복귀하면서 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다양한 때들이 나의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만들어 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든 줄 알았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고 막 끌고 이양 차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인생을 말년에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오늘 내 인생의 이 유익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솔로몬은 또 다른 한 가지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때에 대한 이 연구 끝에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을 오늘 고백하는데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때를 자기가 연구하고 살피면서 오늘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해. 10절에 보면 끝에 보았노라. 이게 뭐죠? 우리가 이 지난주에 봤던 뒤를 돌아보는 것, 그 복귀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봤어.
복귀하면서 뭘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노고를 했는데 그 노고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자기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내 노고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노고가 뭐예요? 여기서 노고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고통스러운, 인간이 살면서 부득이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그리고 괴로운 그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여러분 인생을 쫙 복귀하다 보면 뭐예요? 그때 참 인생을 살면서 부득이하게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고통의 경험, 망가짐의 경험, 빔의 경험,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늘 솔로몬이 보니까 내가 쫙 살아오면서 오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노고, 고통스러움, 그때의 그 괴로움, 그 순간의 그 아픔, 그 실패, 그 망함, 내가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노고를 주신 그 노고는, 하나님이 주신 노고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스러운 때, 망하는 때, 실패의 때, 망가짐의 때 아무리 애써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안 좋은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이때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원하세요? 좌절을 원하세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노고의 때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복귀하면서 보니까 그 노고의 때,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괴로운 그때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썼어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애썼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 시간은 내가 피하고 싶어가지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친척도 동원하고, 아는 사람 동원하고, 애걸복걸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요번 한 번만 좀 힘이 돼달라고 그렇게 애썼는데 피하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그 간절한 원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때를 보니까 어떤 때가 있어요? 슬퍼할 때도 있었고, 보니까 뭐예요? 잃을 때도 있었고, 거기 보면 버릴 때도 있었고, 잠잠할 때도 있었고, 내가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말할 거 많았는데 말해도 소용없는 그때,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그 답답함을 감수하던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때를 마주하면서 인생의 때가, 그 인생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왜? 나는 내 의지로는 그걸 피하고 싶었거든. 내 의지로는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점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구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 그때가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발견합니다. 나는 왕으로서 힘이 강력하고 내가 사람을 부리고 모든 일을 내가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내가 내 때를 준비하고 마주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또한 놀랍게도 솔로몬은 우리 11절을 한번 다시, 11절이 너무 중요해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쭉 살아온 때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의 주관자구나, 때의 주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놀라운 게 뭐예요? 내가 슬플 때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이게 영원할 줄 알고, 나는 이제 실패해서 이것이 끝난 줄 알았고, 나는 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헐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마음의 상처들이 아물고, 시간이 지나니까 헐었던 곳에 더 멋지고 크고 아름다운 그 무엇인가가 세워지고, 그 슬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슬픔이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내 삶은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깊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이 깊은 어둠 가운데 그냥 끝났나 보다 하는 순간, 이제는 이게 끝이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빛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 빛이 점점 내 삶을 환하게 밝히는 놀라운 변화, 반전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때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한다? 아름답게 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해 아래 시간을 넘어서는 해 위의 시간, 영혼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을 풀기를 원해요. 막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막 보여요, 수학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3차 방정식을 풀고 싶고, 3차 방정식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아이는 2차 방정식을 쉽게 풀 가능성이 많을까요? 2차 방정식을 못 풀 가능성이 많을까요? 쉽게 풀 가능성이 많죠. 당연히 2차 방정식이 풀리니까 3차 방정식이 막 풀고 싶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해 아래에 있는 시간들을 속에서 자신이 그 시간들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영혼이 보여요. 영혼을 사모하게 돼요. 이렇게 쫙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감각이에요. 시간 감각. 이 되게 중요한 감각입니다. 이 시간을 감각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이 있어요. 시간을 감각하기 시작하면,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조절되고 통제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 그 해 위의 시간을 바라보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원래 주신 건데 이 감각이 딱 깨서 느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 감각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시간을 잘 쪼개서 쓰기 시작해요. 시간을 아껴 쓰기 시작해요. 시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간을 감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냥 흥청망청 시간을 쓰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감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흥청망청 쓰듯이. 근데 시간이 감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부작용이 뭐냐면, 시간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교만해집니다. 왜요? 제가 그랬죠. 시간을 조절하는 건 권력이라고. 내 삶이 내가 착착착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 시간을 아껴서 막 하니까 뭔가 내가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시간을 감지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감지하면서 시간을 아껴 쓰고 막 다이어리 꼼꼼히 해가지고 그것들을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쫙 살아내고, 하루를 또 잘 살아내고 다음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이 윤택해져요. 삶이 쫙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거칠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장치가 뭐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세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시종을 모르는 것. 시작과 끝을 몰라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통제하네, 조절하네, 쫙 잘 사네, 나아지네, 미래가 좋겠구나, 미래가 밝겠구나. 감히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해요.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그리기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종을 땅 치는 거예요. 땡!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의 감각을 가졌을 때 그것이 깨어나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기의 삶의 때를 그렇게 구성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오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손님이었구나, 이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었구나.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시간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 행세했는데, 주체인 줄 알았는데, 아, 나는 객체였고, 나는 손님이었구나. 그냥 왔다 가는 거구나, 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손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손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자세를, 시간 안에 살아가는, 해 아래 시간 아래 살아가는, 해 아래 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태도로서, 갖춰야 될 태도로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태도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 뭐라고 정리하냐 하면 솔로몬은 때를 통해서 그 때의 특징들을 살피면서, 아,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었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은 솔로몬은 오늘 본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현재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현재에 집중해라. 왜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그리고 끌어당겨 올 수 없는 미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고 이미 실패하고 슬퍼하고 이미 포기한 그 과거를 끌고 와서 다시 수선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를 끌고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태도는 뭐냐면, 시간의 손님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재를 뭘로 알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함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슬픔의 때지만, 현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변에 선함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 15절이에요.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 또 하나의 태도예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솔로몬이 자신에게,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정리해요. 아, 모든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위에 인간이 더하고 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뭐예요? 태평양에 물 한 방울 탁 떨어뜨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덜해요. 좀 모자랐어요. 좀 부족했어요. 자식 키우는데 좀 몰라서 좀 못했어요. 그때 과거 지나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고 거기에 매여서 오늘을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으로서의 그 만드심 가운데 보면 태평양 그 물에서 뭐예요?
아이, 한 종지 그냥 퍼내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 결국 뭐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내 삶을 잘 디자인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섞인 그 의지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시간의 손님임을 깨달았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시간 아래, 해 아래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아요. 요셉을 쫙 보면 아마 요셉이 노년에,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노년에 자기의 삶을 쫙 돌아보면 그 집에 사랑받는 아들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아버지한테 사랑받는지 몰라요. 참 그때가 참 좋았던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급전직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먼 타국 땅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을 보지 못한 지가 수십 년이, 그 애달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온갖 고초를 당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수고란 수고는 다 했는데,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굳이 나를 왜 점 찍어가지고, 나는 애쓰고 수고해서 인정받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힘든 노예 생활에서 그래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함을 받아서 저 깊은 지하 감옥에, 왕의 감옥에 그것도 갇혀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어둠이 자기의 삶에 쫙 드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인정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해요. 기뻐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꿈 때문에 고민하는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고민을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줘요.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여전히 희망이 없어요. 자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새까맣게 까먹고 여전히 감옥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아름답게 변하게 하실 것임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손님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절망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의 기쁨의 시간은 그 수많은 굶주림 가운데, 그리고 주변 나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기근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때에 기쁨을 주는 엄청난 선을 행하는 존재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 안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멋진 화가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에도 멋진 그림을 그려가신다.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오늘 주어진 삶이 힘들지라도 거기서 내 삶을 아름답게 바꿔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해 아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시간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그리고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